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 드디어 오늘부터 2편입니다. 구원의 총론으로 해서 일단 우리 소명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긴 여행이 시작되어지는데 일단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논리적 순서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일단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1장 소명 가운데 1절 소명 개관입니다. 우리 교의신학 111쪽에 이렇게 아마 압축을 해놨어요. 성경은 죄인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신적 사역의 소명으로 제시한다. 일단 소명으로 우리가 이제 부름을 받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니까 그 소명에 대하여서 명사의 의미를 먼저 신약에서는 부르다의 원어 칼레인으로 음성으로 권위적으로 호출하는 것, 성령의 유효한 부름 등의 의미가 있고 부름의 원어이다. 그래서 클레이시스는 신약에 11차례 나타나는데 성령의 유효적인 소명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란 말도 어원적으로 호출된 무리, 즉 부름으로 구성된 단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는 것을 일단 소명으로 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두 번째 소명의 그런 발령자는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특히 성부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아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주체를 발령자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걸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세 번째 정의와 구별에 있어서 소명이란 그리스도에 의하여 준비된 구원을 신앙으로 수납하라고 사람들을 초청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다. 그래서 그 정의를 그렇게 한 거예요. 소명이란 그리스도에 의하여 준비된 구원을 신앙으로 수납하라고 사람들을 초청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첫 번째, 실물적 소명과 말씀의 소명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보다도 그의 지으신 사물들을 통하여 오는 소명, 사물이나 자연과 역사, 환경과 또 경험과 생의 변천으로 구원회로 이르지 못하는 소명이다. 그래서 사물들을 통해 가지고 오는 일반 은총적인 이런 소명을 일단 실물적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보다는 실물적 으로부터 오는 소명인데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소명의 실물적 소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대비되어진 거니까 구원에 이르는 소명으로 구분되어졌겠죠.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소명인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했는데, 아래서 설명을 하기를 실물적 소명은 말씀의 소명을 이루는 한 형식이다 또는 도구이다. 말씀에 의한 보조적 역할을 갖다 한다. 그래서 말씀을 과거에 들었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떤 사건에 접하고 과거 말씀이 생각이 난다. 말씀에 의하여 소명이 된다. 실물은 말씀에 의한 보조적인 역할이다. 예를 들어서 실물적 소명, 이것은 사건에 의한 소명으로 다시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병들므로 예수를 믿겠다. 이런 거 이해를 갖다 들었고 또 하나님의 소명은 결론적으로 설명을 하기를 하나님의 소명은 말씀으로 한다. 과거의 사건들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이 난다. 이렇게 이제 나라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사실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험을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옛날에 이제 빨간 글씨 써져 있는 부흥회라든지 이런 데를 보게 되면 그냥 부흥회에 참석을 갖다 해가지고 어떤 신비로운 그런 어떤 목사님들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갖다 하고 그걸로부터 이제 소명 의식을 갖게 되어진다든지 그런 것이 되어지는데 그런 걸로 직접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는 언젠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말씀과 연합이 되어져서 궁극적으로는 말씀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로 설명하다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지혜의 말씀으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이제 너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때로는 처음에 어떤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아마 너희들이 모르는 신에게라는 그런 이야기 할 적에도 그건 철학적 배경에서 이제 한 거거든요. 그리스 신화를 중심으로 한 그 나름대로의 신상들이 쫙 있었을 때에 그런 많은 신들에게 예배를 갖다 하고도 부족한 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들에게 이제 소홀함을 명기부해 가지고 모르는 신이라고 하는 명패를 붙여 가지고 이제 경배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모르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그 신에 대하여 내가 증거하겠다라고 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너희들이 모르는 신에게라고 어떤 그런 접근을 갖다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신적 반응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그것이 실물적 소명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다 펴가는 걸로 보아서는 말씀으로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방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 신비로운 경험 위주로서의 이런 구원이라든가 또는 세례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은혜의 감격을 깨닫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부르심인가에 대한 이런 거는 많은 그런 회의적인 질문이 있게 마련이고 실질적으로 유효한 소명인가 이렇게 합리적 질문을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물적 그런 실물적 소명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이 아니면 그런 일시적인 어떤 시각적 현상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언제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그거를 구별을 갖다가 외소와 내소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했다 했습니다. 일단 공통점은 하나님이 두 소명의 발령자고 성령은 공작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구다, 도구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소명의 발령자고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걸로 되어져 있고 중심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소명, 성자 하나님의 이제 구속사역, 성경에 계시되어진 구속사역,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했던 공작하심, 이런 삼일체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일단 공통점을 이야기했다 했어요. 근데 그 상이점은 그 결과에 있으니 이제 결과에 있다는 겁니다. 앞에의 그 공통점으로서의 그 이야기는 이제 결과라고 하는 어떤 다음의 설명으로 보아가지고는 아마 접근이라든가 촉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앞에서 있는 그런 그 이야기로 구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결과에 있으니 외소는 즉 자연적 생에만 영향을 주고 내소는 내면적 즉 영적 생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외소는 구원이 없고 내소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는 외소냐 내소냐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따지는데 외소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바깥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 이거를 자연적 생에만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 영적인 사역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문화권에서 우리가 출생이 되어져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연적 생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외면적 외소에 대한 이런 것에 우리가 늘 노출되어져 있거나 또는 초청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교회신학적으로 해가지고는 외소와 내소를 구분해가지고 내소는 내면적인 것, 즉 영적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구원의 유무에 대한 것은 일단 이 생애에 대한 것과 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종교 행위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종교 행위라는 이야기는 외면적으로 소명을 받았고 그리고 교육을 받고 교회에 출석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가지고 뭔가 나름대로 종교 행위를 해요. 그런데 이 내소의 은혜를 입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여전히 어떤 행위로만 삶을 살아가는 종교 행위에 머무르게 되어지는 것이 어떤 교리적으로 내재되어져 있는 그래서 뭔가 교리화되어져 가는 그런 사회에서 흔히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나지는 아니하고 종교 행위라든가 어떤 종교적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종교 행위하는 게 다반사거든요. 뭐 그분들의 행위라든지 그런 거는 나름대로 뭐 착하게 살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이야기했던 걸 따라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이 있죠. 그런 것이 어떤 영적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이런 어떤 경험이 없이 이제 신앙 종교 행위에 멈추는 거를 우리가 외소라고 이야기를 한다. 뭐 이렇게 구분했다 합니다. 다음에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귀로만 듣고 이것이 외소예요. 또 심령 깊이 들음으로 확신이 생긴다. 이게 내소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수없이 구약 성경을 듣고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너를 구원한다는 사실, 이걸 놓쳐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대속주인 메시아를 그들이 어떤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율법적 행위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로만 듣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일들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처처에 하나님이 이런 거를 지금 어떤 그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에 내가 배가 불렀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뭐 이런 그 이야기는 그들이 뭔가 성경에 나와져 있는 그런 행위를 따라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무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사울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종교 행위에 머물렀던 사울의 종교 행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린 시절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했던 그 다윗의 생애는 아주 비교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거든요. 이런 그 문제를 우리가 외소냐 내소냐 이런 구분을 갖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이런 그 문제 때문에 심각한 그 예를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가지고 누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것도 많고 그런 것이 왜냐하면 마치 어떤 행위로 봐가지고는 구원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았다고 한다면 그럼 나도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닐까? 왜? 우리는 삶에 있어서 그 사람에 미치지도 못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그런 의심이 있어가지고 자꾸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성경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 인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내소와 외소 또는 앞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실물적 사역을 갖다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다반사로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군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라가 되어진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런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 악인도 이제 하나님의 악한 날에 적당히 쓰임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섭리를 갖다 하시기 위해서는 심지어 악인까지 동원하다 하시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유사품을 만드는 건 당연한 일이죠. 이게. 당연한 유사품의 종류예요. 유사품. 그래서 우리가 유사품을 조심하다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할 때 마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뭔가 행위라고 하는 거에 어떤 초점이 맞춰서 하는 것이고 적어도 내소라고 한다면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궁극적인 관심이 있어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에 관심이 있지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뭘 주느냐 또는 이런 어떤 외형적인 것 또 어떤 우리가 이 행위를 예수를 믿으면 무슨 열매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구분을 또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귀로만 듣고 그걸 외소라고 구분했다 했고 심령 깊이 들음으로 확신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내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확신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한테 깨달음이라고 하는 인식 작업에 있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잠언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교훈으로 와 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이 중생이 되어져야 그게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중생이 되어졌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이 생긴다라기보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가능해진다. 이런 정도로 출발을 갖다 해야 되지 않을까. 확신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신앙관계에 가게 되면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설명이 되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설명이 어떤 차설을 따라 가지고 좀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말씀 소명의 여러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펠라기우스주의의 이야기예요. 이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하고의 반대 입장에 섰던 그런 그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했다고 한다면
펠라기오스는 인간의 자유를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소명 문제는 사람의 전행적 의지에 찾으려고 한다. 이건 전적인 의지결단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인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펠라기오스는 그렇게 설명하다 한 겁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복음 소명의 효과를 신적 은혜의 공작에 돌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처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구원의 전반이 은혜라고 한다면 구원의 서정인 소명으로부터 저 영화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이 은혜의 선물이니까 이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신적 은혜의 공작에 돌렸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펠라기오스주의가 있어요. 늘 우리가 정반합이라고 하는 것처럼 펠라기오스가 인간 자유에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치우쳤다고 한다면 반펠라기오스주의는 이제 그 중간 노선을 채택했다 하는 거죠. 사람 안에 덕의 종자들이 임재하여 스스로 선한 과실을 맺으려는 경향을 가진다고 추상하였으나 이 종자들은 발전을 위하여 성령에 결식해야 하는 과마를 요한다고 주장을 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자유의지 부정과 펠라기우스의 신적 은혜의 무시를 아울러서 회피했다 해가지고 주장을 한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설명하다 했을 때 인간의 종자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를 소명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다 한 거예요. 이제 그 말씀 소명의 여러 가지 개념이 정리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는 인간의 종자를 이야기를 했다 하고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어떤 자는 인간의 종자와 하나님의 은혜의 중도를 채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소명으로 이야기한다 그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초대교회 때 그랬다고 한다면 중세에 들어와서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부름은 또한 세례의 시행을 통해서 사람에게 온다. 그래서 성례를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으로 보고 종속적 지위를 복음 전도에 돌린다. 이 로마 카톨릭의 어떤 그 성례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교회가 구원을 나누어 주는 그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례를 그리스도께 오게 하는 방편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 종속적 그런 그 지위를 마치 복음 전도에 돌리는 이런 비약이 만들어지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로만 카톨릭과 이제 개혁교회와의 그 대립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어지면서 루터파에서는 율법은 회개를 공작하고 복음 소명은 성령의 은사를 지닌다는 관념을 발전시켰다. 말씀 안에 성령이 계시니 소명 자체가 항상 충족하고 그 의도에서 항상 유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설명하기를 율법의 회개, 성령의 부르심을 소명으로 보았다. 이제 그런 개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칼빈과 그 개혁파에서는 복음 소명 자체는 유효적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구원적으로 적용하실 때에 그의 공적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어지는 것이며,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구원적으로 적용할 때, 말씀이 적용을 할 때에 유효하게 되어지는 것이며, 인간은 이 같은 적용은 피택자들의 마음과 생활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를 복음의 증거 자체로는 효력이 없고 성령이 복음을 깨닫게 하여 불러내심으로 구원케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소명이라고 하는 차원을 설명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성도는 이제 영이 죽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 사형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자연인에 대한 그 상태를 사형체다. 영이 죽어져 있는 몸뚱아리다, 그런 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져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 부르신다고 했을 때 죽어져 있는 자는 마땅히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죽어져 있는데 어떻게 부르심에 응답을 갖다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구원의 서정이 중생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과정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이라고는 소명 단계에서는 이제 성도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칼빈주의에서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파에서는 복음의 보편적 반포에는 보편적 충족 은혜가 동반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또는 보편적 충족 은혜로운 도움은 만일 모든 사람이 선택하면 그들을 능하게 하여 영적 행복들의 충분한 소유에 득달하고 구경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충족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운동력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들의 이제 뭐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다음에 의로 교육하게 합당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해가시기 위한 말씀의 작용이지, 이것이 우리들한테 부르심으로부터까지 가능한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 부르심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부르심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지금 여기서 오늘 중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다음에 그 2장이 중생으로 시작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중생을 시켜놔야, 다시 중생을 시켜놔야 이 부르심에 대하여 유효한 부르심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져 있을 적에는 외소라든가 또는 어떤 사물적 소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고 뭐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죽어져 있는 영의 상태로 되어지는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시작서부터 이미 이것이 어떤 유효한 소명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겠지만, 이런 외소라고 하는 것과 내소라고 하는 이런 그것은 매우 중요한 그 출발점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막 2절에서는 이제 우선적 위치를 설명을 하고, 3절에서는 외소를 설명을 하고, 또 이제 4절에 가면 내소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져요. 그리고 5절에 갔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영화의 구원은 어떻게 이룰 것인가, 뭐 이런 그 문제가 소개가 되어져요. 소명의 그 부분서부터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너무 어떤 결론 부분을 내려고 한다면 이게 성급한 거야. 그래서 칼빈파에서는 우리가 중생시켜 주셔야만 이런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 알미니안파는 나름대로 이 사람들도 이제 자유의지를 어느 정도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불러내시고 그래서 구원을 갖다 하게 한다. 이 충족 은혜가 동반된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또는 보편적인 충족, 은혜로운 도움은 만일 모든 사람이 선택하면 그들을 능하게 하여 영적 행복들의 충분한 소유에 득달하고 구경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충족하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알미니안파에서 주장을 갖다 하는 거는 이 예정에 대한 문제도 예지 예정 아니에요. 예지 예정. 이는 미리 구원 받을 거를 알고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하는 교리가 가능한 거는 부르심서부터 이미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 구원 받는 것이 개인적으로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의지를 보고 예정을 하셨다. 이렇게 예정론을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이 알미니안파에 대한 구원론도 매우 이것이
경계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 초대교회 때서부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주 팽팽한 이단 시비가 걸렸던 일인데 2000년 역사 교회사를 통해 가지고 오면서 점점 방어 논리는 무뎌져가고 또 저 사람들의 공격은 뭐 아주 다양한 연합전선을 펴왔기 때문에 이 개혁교회에서 그동안 지향을 하고 있었던 많은 그런 교리 문제가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는 불가피한 현상이 지금 있게 되어졌다. 적어도 진리를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이런 문제를 분별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는 교리적으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신학적으로 이미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두리뭉실 만들어가지고,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쓰는 용어는 다 똑같잖아요. 구원에 대한 문제, 소명에 대한 문제, 외소의 문제, 내소의 문제,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궁극적으로 다릅니다. 왜냐면,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알미안주의에서는 인간의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완전 타락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완전 타락이 아니에요. 전적 타락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부분 타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발점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느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신학을 같이 하기에는 너무나 극단적인 그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이제 신학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어떤 은혜를 줘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신학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우선적 위치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 놔야 되느냐? 우리 궁극적 구원 여기서 이야기했던 이 구원의 총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구원의 은혜에 어떤 순서에다 이걸 놔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성경적 제시는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까지 보게 되면 마른 뼈들에게 예언하는 동안에 그것들에게 생기가 나왔다. 죽은 상태에서 불러낸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의 말씀의 씨가 떨어짐으로 중생케 되어진다. 이거는 씨가 떨어져야 중생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말씀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말씀이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영에 대한 상관없이 지금 죽은 나사로도 육으로 죽었다는 이야기고 앞에서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마른 뼈들도 죽어져 있는 육신의 뼈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작동을 했을 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건 지금 죽었더니 영으로 인해 가서 살아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설명은 어느 정도 우리하고 그 제시하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개혁파 신도 개요서에 의할 같으면 유효적 소명만을 거론하며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기구적이라고 강조하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해요. 성경적 제시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이것이 유효한 소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개혁파 신도개혁에서는 그걸 이제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개혁파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은혜 언약의 교리입니다. 은혜 언약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만 발표되고 실현되는 것이다. 복음의 전도와 언약의 시행은 아울러 성령의 구원적 공작과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구원의 신자의 참여보다 선행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구원의 신자가 참여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시행, 복음의 전도 이런 것들이 앞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먼저라는 거죠. 부르심이 먼저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이 소명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의 첫 단계가 복음 전도이다. 첫 단계가 복음 전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죽어져 있는 영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을 때 복음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한다면 죽었던 자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라고는 논리적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논리적 순서가 이제 그릇되게 되어지면 이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저쪽 어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 뒤에 이 중생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논리적 순서로 맞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논리적 순서에 의할 것 같으면 이건 거의 동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원을 받는다고는 동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논리적인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것이 그러면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유효적인 어떤 부르심이 안 되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이런 그 말은 아니에요.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죽어져 있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떤 절차를 넣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그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조성하신 구속의 사역은 복음에서만 죄인들에게 제출되니 복음의 전파 없이 성령의 구속을 적용하실 수 없다.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이제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듣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없이 성령이 우리를 살리게 하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또 우리는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속의 사역이 아직 이루기 전이니까 그때는 그러면 구속이 없었는가? 그런 맥락으로 보면 또 아니에요.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도 우리가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전파가 없이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성하신 구속사역을 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언약으로 또는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기에도 이미 복음 사역이고 그걸 성령이 구속을 갖다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도 좀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설명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붙여놨어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 구원은 성자의 성취, 성령은 개개인의 적용. 이렇게 구분하다 해놨어요. 성자의 성취가 아니라 성자의 구속이에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자의 구속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은 뒤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이 예를 들 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지만 너희들은 이제 바깥 어둠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들이 다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거를 마치 이렇게 풀어버리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는 구속받은 사람들이 함께 있지 않은 것처럼 구약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과의 관계를 설명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표적인 사역도 포함되어지고 모형과 그림자적도 사역이 포함되어진 사역의 포괄적인 사역으로 설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설명되어진 것인데 그걸 제거시킬 수가 없죠. 그리고 성령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혜사 성령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만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구약성도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구약성경에도 우리 성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표적인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성신으로 이제 구약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신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약성경에 전부 그 계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너무 어떤 결과적인 것 이쪽으로 연결시켜 놓는 거는 우리 이 설명이 좀 왜곡되어지기 쉬운 설명이다.
또 제세례파 신비주의에 대한 반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성경 말씀이란 결국 죽은 문자뿐인 거로 중생의 방편으로 사용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래서 설명하기를 말씀을 성경책의 부호로 말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그 개념에 대한 것도 많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자비, 신실성에 대한 생명의 능력을 말한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베푼다. 라고 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문자로 되어져 있는 걸 말씀으로 보지는 않은 그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곧 생명이요 진리요 이제 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다 하셨고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이 태초에 함께 계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성자 하나님으로 태초서부터 계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지. 성경책의 부호로 본다든지 이런 그 개념도 아주 어떤 협의적인 설명이거나 왜곡되어진 설명이가 쉽다. 예,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베푼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놨어요. 다음에 장년의 영적 갱신에 관한 경험. 그래서 개혁파 신학자들은 어려서 죽은 언약 안의 아이들은 중생되어 구원을 얻는다고 추상하였으나 장년이 중생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시기에 대하여는 의견의 통일이 없었다. 장년의 영적 갱신이 있기 전에 복음 전도의 외적 소명이 반드시 선행한다는 것은 그들의 경험이 증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장년도 만약에 우리가 예정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지금 영적 갱신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어린아이들의 구원 문제가 이제 이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여기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어린아이들은 믿는다고 신앙하기 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어른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뭐 이런 그 논리를 갖다 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년이 중생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시기, 이 중생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소명 뒤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또 중생에 대한 걸 이걸 놓고 되어지니까 어떤 논리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 소명이라든가 중생이라든가 하는 걸 구별해가지고 설명이 되어져야 논리적인 설명을 갖다 했을 때 이게 합당한데 소명을 이야기하다가 또 중생을 이야기하고 해버리게 되면 논리적인 설명에 이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르시지만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죽어져 있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이 죽어져 있었다. 라고 하는 대전제로부터 지금 부르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이 되어져야 그 뒤에 중생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논리적인 순서가 잘 설명이 되어진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어린아이도 죄가 있다. 어린아이라도 선택자는 태중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어린아이에게는 언어라는 것이 없다. 소리 부호로도 알아듣지 못하다. 또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영적으로 역사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신다. 예수님이 태안에 있었을 때 마리아의 있던 태아 요한이 6개월 되었던 그 요한이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영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려만 놓으면 죽었던 영을 살려만 놓으면 그런 그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역사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신다. 그러므로 아이도 말씀을 듣게 해서 알아보게 하신다. 이거는 이제 우리 유아에 대한 구원 문제, 어린아이가 태중에서 죽었다고 했을 때 구원 문제, 이런 것이 현실적인 이제 시험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설명하다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성령의 역사, 말씀의 운동력, 이런 것들을 좀 더 신령한 또는 내면적 세계까지 가능한 걸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갖다 든 거예요. 이런 예가 설명되지 않으면 유아 세례라든지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나름대로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넣고 지금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5번째 문제 그게 나왔잖아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문제는 당연히
제시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다음에 외소의 선론에 대한 이야기. 내소와 중생의 선후 문제. 외소와 내소는 실질적으로 하나이나 뭐 이건 뭐 동시적인 문제이거나 이것들을 주의하여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논리적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외소를 통하여 내소가 이루어지므로 엄밀히 구별하기 힘들다라고 이 갖다 해놨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외소로 되어지며 그 다음에 내소는 부르심의 효과적 결론이다. 뭐 이렇게 아주 정리를 갖다 해놨어요. 자, 그러면 그 외소의 예비성에 대해서 구원의 서정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유효적 적용을 논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외적 소명이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 서정의 한 계단으로 칭호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소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외소와 내소를 구분해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외소라고 하는 것을 마치 우리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외소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소는 부르심의 효과적 결론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걸로는 설명이 잘못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뒤의 문제를 보지 않고 설명을 달아놨기 때문에 아마 저는 잘못되어진 설명이 달아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외소로 되어진다. 뭐 이런 것이 과연 맞는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소명 아닌가요? 근데 소명이 외소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외소와 내소를 하나님께서 어떤 바깥서부터 뭔가를 침투해가지고 감각 기능으로 듣게 하고 내면적으로 깨닫게 하는 심리적 효과가 나타나게 하고 이런 어떤 논리적인 순서에 집어넣는 것은 옳은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외소는 구원 서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맞습니다. 외소는 아무리 받아도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의 서정은 구원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만 취급을 한다. 또 이렇게 매듭을 지어놔버리게 되면 한쪽으로 1번의 설명 부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또 이 부연 설명이잖아요. 구원의 서정은 구원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만 취급을 한다. 그러므로 구원의 부르심, 어떤 외소로 되어지는 부르심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내면의 소명을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외소와 내소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구분이 필요하고 구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외소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불택한 백성들한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일을 갖다 해가시기 위한 섭리에 불가피한 그런 그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음 이제 그 외소의 그 일반성에 대하여 구원의 서정에서 성령의 다른 동작들은 다 택한 백성에게 국한되지만 또 복음에 대한 외소는 택한 백성과 버림받은 자에게 구별 없이 임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그런 그 소명에 대한 부분적인 것, 막 이걸 설명하다 하는 거야. 왜 지금 우리가 내소와 외소의 문제를 이렇게 골치 아프게 좀 해갈까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구원에 이제 칼빈 5대 교회에 보게 되면 구원의 견인을 갖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원의 견인.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대전제로부터 지금 이 교리를 풀어가기 때문에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이 견인에 이른다고 한다면 소명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탈락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탈락되잖아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소와 내소를 구분했다 해가지고 여기서 얼마든지 우리 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했듯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있고 또는 뭐 돌짝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도 있고 때로는 가시떨기나무 아래 떨어진 씨앗도 있어가지고 결실지 못하나 나름대로 뭐 이렇게 싹이 트고 하는 그런 생명 작업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외소에 의해서 되어진 거고 내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옥토에 떨어진 씨앗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그것이 견인에 이르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외소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소명을 받았으나 씨앗이 떨어졌으나 밭에 떨어졌으나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설명하기 위한 부연 설명이다 이게 다. 근데 그렇게만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서라고 하는 거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들을 설명하는 그런 진짜 소명에 대한 걸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외소와 내소를 구분해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른 골치 아픈 거 설명할 게 없어요. 그것만 설명. 예. 전도자가 없었는데도 하루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한다. 이는 과거 복음 증거가 기억나게 해서 외소가 되어 효과적인 내소가 되어진다. 끊임없이 외소의 그 시작과 그 다음에 내소의 결과 이거를 견지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다 해가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외소받은 사람은 언젠가는 내소에 이르게 되어진 거 아니겠어? 그러나 그렇게 꼭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소받은 사람이 중간에 탈락되어진 사람은 내소가 없이 가요. 구원의 그 결과가 없이 가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구원의 어떤 일부분 요소가 되어지는 것처럼 설명을 갖다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소명 자체가 외소가 내소가 있는데 그 외소라고 하는 것은 이 부르심과 동일시하는 설명의 방식도 문제가 있는 거다. 그냥 위의 그 설명도 우리 씨 뿌리는 그런 그 비유로 보게 되면 아주 자명해 간단한 거예요. 그냥 성경 신학적인 강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신학적으로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내소와 외소라고 하는 것 설명이 필요해요. 근데 그 설명이 이렇게 철학적 방식으로 학문적 방식으로 설명을 해가다 보게 되면 뭐가 이게 전부 꼬이고 그러는 것 같잖아요. 성경 신학적으로 이제 그런 예수님의 예화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여기서 설명한 방식들이 일치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통섭 성경 개론의 또 강점이기도 하다. 묶어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